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3장을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3장의 배경은 지난주에 다 보셨죠? 이제 미디안 광야 호렙산 근처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제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는 아주 뜻깊은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이제 80이 돼서 자기의 양떼도 아니고 여전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가는 모습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몰고 가다가 바로 그날이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뜻깊은 날, 타야 되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되면서 이제 한 사건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떨기나무 가운데 온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게 됩니다. 음성이 들린 거죠. 모세가 애굽에서 고생하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자손을 네가 가서 구해오라는 명령과 부르심을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오늘 볼 말씀의 내용인데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게 될 때에 그냥 가뿐하게 순순히 예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성경이 안 길어졌을 텐데 3장과 4장은 금세 끝나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 장소의 대화 내용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은 서로가 옥신각신,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누는 가장 긴 대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장, 4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모세는 가겠다 이 말하면 간단히 끝났을 텐데 가겠다는 대답 대신 어떻게 하죠? 갈 수 없다 이 말만 되풀이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래서 못 가고 또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나와요. 3장 11절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모세의 첫 번째 대답이었죠. 그러니까 가라 명하시지만 나는 거기에 갈 만한 자격도 능력도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감히 제가 거기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겠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 이런 거절도 나옵니다. 설사 제가 간다 한들 내가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 물어볼 텐데 내가 가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물어보면 나는 당신에 대해 아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는 당신의 이름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신들은 다 이름을 하나씩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당신의 이름조차 모르는데 내가 거기에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가지 못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4장 1절 내가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그래도 나의 겉모습을 보고 뭔가 좀 믿어줄 만한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좀 한번 보십시오. 나를 보면 믿어줄 만한 어떤 권위 같은 게 그게 보이십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40년 만에 지팡이 하나 들고 나타난 내 말을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믿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나는 못 갑니다.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나와요. 4장 10절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다가 마지막에 모세가 대꾸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결정적으로 하자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애굽에 가면 말로 설득하고 말로 싸워야 될 텐데 뭐라고 그랬죠? 다 기억나시죠? 입이 뻣뻣해서 이거 다음 주에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자기는 말을 못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서 갈 수 없다. 불꽃나무 떨기 가운데서 지금 말하는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죠? 4장 13절 스크린에 제가 써온 것 같은데 주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한 줄 알았나 봐요. 죄송합니다. 몇 번을 거절했어요? 4번 정도 나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러면서 이거 뭐 거절한 거죠. 그렇죠? 완곡한 거절을 모세가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세의 모습 우리가 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좀 느낌이 드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모세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 장면에서 꼭 물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모세였다면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처신할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까진 좋은데 이렇게 뭘 시킨단 말이에요. 너 가서 이거 해라. 근데 그게 엄청난 일인데 과연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똑같은 일이 아니더라도 삶 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옵니다. 근데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가겠다 그럴까? 거절할까? 중요한 생각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모세의 입장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이 정도 되면 갈 수 없다 말하는 게 오히려 정상이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40년 세월 지났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했는데 사실 우리도 40년 지나왔지만 눈 깜짝할 사이잖아요. 안 그러세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 40년 지납니다. 그렇다면 모세도 40년 지났지만 모세가 어디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철 들고서도 애굽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볼 거 다 본 사람이잖아요. 뭘 봤겠어요? 그 당시에 애굽의 제국의 막강함, 그쵸? 막강함. 그것을 본 사람인데 모세가 그 상황을 잊었겠습니까? 저는 잊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초라한 양이나 치고 있는 자신에게 나타나 200만, 300만이 넘는 네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라는 어마무시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가겠다. 선뜻 생각해 보십시오.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르심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이 가진 속성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두렵거나 불안해지면 사람은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렵거나 불안해지면 대부분의 사람은 피합니다. 회피를 하고 숨기 마련인데 제가 볼 때는 모세로서는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어쩌면 맞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 그 엄청난 부르심을 듣고 할 만큼 했다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얘기를 할 때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다 인정하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선뜻 나 정도 되면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잖아요. 모세의 모습이 조금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그 밑에 보면 모세가 보인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사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다 인정하는 그 모습은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지 않고 나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하나님 당신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이렇게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잘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도 많은데 그거 그냥 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 정말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솔직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솔직한 대화를 하나님과 이어간 것만 해도 좀 길긴 했지만 참 정직하고 좋았다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모세가 하나를 넘지 못합니다. 선 하나를 넘지 못합니다. 그건 모세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선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선 하나를 제가 볼 때는 모세가 넘지를 못한 거였어요. 무슨 선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선을 못 넘었습니까? 자기라는 선, 모세 자신이라는 선에 모세는 딱 막혀 있는 것을 사실 느낄 수 있습니다. 겸손한 것도 좋았고 모르는 것도 좋았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계속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다 채워주신다고 하는데도 모세는 요 자기라는 선 하나에 딱 막혀가지고 그 선 하나를 펄쩍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 제발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그 선 하나를 넘지 못하는 그 아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머뭇대는 거예요. 갈 것 같처럼 생각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또 이게 부족하고 또 이렇게 하려 보니까 또 이 걱정이 또 이렇게 오고 이러면서 그 선 하나를 결국 그게 자기라는 선입니다. 보니까 자신이 없거든요. 그렇죠? 자신이 없거든요. 겸손한 건 좋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그 어떤 그게 사실은 부족했던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비하해도 주춤합니다. 그렇죠? 이 말 뜻 아시겠죠? 자기가 부족한 게 있고 스스로 자기가 약하다, 별 볼 일 없다, 자기를 비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은 자기를 비하해도 사실 주춤합니다. 왜? 자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자기를 높여도 사람은 주춤합니다. 왜? 너무 자기가 높아요. 자기가 높아요. 안 해요. 그래서 그 주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만 보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성. 자기를 비하해도 자기 중심성이고 자기를 높여도 결국은 자기고 그러면서 자기라는 선을 그어놓고 그걸 뛰어넘질 못해요. 이게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라는 선을 뛰어넘어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자기에 갇힌 나머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를 뛰어넘어야 뭐가 일어나는데 그 선 하나를 지금 못 넘고 있어요. 자기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모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고질적인 우리들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참 많고요. 이런 아이들 참 많고요. 이런 성인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참 겸손하고 신중한 건 좋았지만 근데 그 이면에는 아주 견고한 자기 비하적인 자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느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자신의 판단이지요. 그렇죠? 자신의 판단이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모세가 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3장 4장의 대화는 하나님이 지금 이걸 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걸 깨셔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못 깨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없어요. 그렇죠? 이끌 수 없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부르심의 장면 앞에서 다행히도 모세가 자신의 부족한 걸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속이지 않고 다 올려드립니다. 나 이런 선에 막혀 있다고 하나님이 그걸 지금 깨주시는 그 장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모세의 대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두려워하고 불안한 거에 대해서 지금 다 말을 해주죠. 그 답을 다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는 답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딱 하나입니다. 네 가지 질문에 다 답을 주시지만 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는 답은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중요한 건 네가 아니라 나다. 아멘.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건 네가 아니라 나다. 나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 없다라는 너의 판단에만 갇혀 있지 말아라. 그건 네 중심이다. 네가 너를 바라보는 너의 에고다. 그 얘기를 사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놀랍죠? 우리는 우쭐해야만, 교만해야만 네 중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나를 보지 못하는 너의 열악한 에고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표 한번 제가 정리해 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모세가 자기 능력 없다 그러죠.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답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엄청난 사실 답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부족하다 그랬으니 알겠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답입니까? 답이 아닙니까? 답 줬잖아요. 모세는 그 선을 내려놓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내가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선을 못 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얘기를 듣고 자기를 봐도 이게 너무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뭐 그냥 하시는 얘기지. 그치? 우리랑 똑같다고요. 똑같다고요. 하나님 뭐 보이기는 해. 뭐 맨날 함께 한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할 때 그 소리가 산박하게 들어오세요?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자기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상황만 보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입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첫 번째 대답 아닙니까? 이때 모세가 알아들었으면 훨씬 짧아졌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아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아니 자신의 이름이라기보다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주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네가 신뢰해도 좋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엄청난 선언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자기 비하하지 말고 너 가라. 그러면서 그것도 믿지 못하죠. 자기 능력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능력을 또 보여주시죠. 손에 있는 지팡이 한번 던져볼래?
네 손 들어서 네 포켓에 한번 넣어볼래? 그렇죠? 그 얘기 하시죠?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넣었더니 거기에 문둥병이 걸리더란 말이죠. 이래도 네가 권위가 없니? 사람들이 이런 너의 모습을 볼 때 너를 함부로 볼 수 있겠니? 이러면서 답을 주신다고요. 마지막으로 말 못한다 그러니까 너 말 못해도 돼. 그 얘기 하시잖아요. 말 못하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는데 내가 불러올게. 네 옆에서 같이 대변인으로 같이 가.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이 지금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무슨 사인입니까? 부족한 너만 자꾸 보지 말아라. 참 기가 막힌 사인입니다. 계속해서 그 사인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하고 있는, 함께한다, 능력을 보여준다, 말 못하면 말 잘하는 자 붙여준다 이러면서 자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너는 그만 보고 나를 봐라. 이 상징성은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인 줄 아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동그라미 나왔나요?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자존하는 자다. 그게 나다. 너희를 구원하는 자비한 자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이 나에게는 있다. 나에게는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실은 그 대답 속에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 자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사실 제목입니다. 나보다 중요한 것. 아멘. 여러분들, 나보다 중요한 것. 저것 잘못 쓰면 딱이 막는 얘기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무너지면 정말 큰일 나는 세상 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존심 한번 상하게 하면 그건 각오해야 돼요. 말 한번 잘못해도 큰일이고요. 그렇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세상인데 나보다 중요한 게 있다. 엄청난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 중요하지만 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아멘. 잘 들으십시오. 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토대입니다. 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내 신앙의 토대는 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매 순간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이 내 신앙의 토대입니다. 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장면이 바로 모세의 장면에서 나와요. 그래서 주님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해주셨죠.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따라오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세계에는 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이 얘기는 나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다. 아주 기분 나쁜 말입니다. 왜 나에게 주도권이 없습니까? 근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나에게 주도권이 없대요. 무섭고
또 기분 나쁘고 그러면서도 중요한 한마디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만, 그리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할 때만 훨씬 높은 차원의 자신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올려드릴 때 훨씬 높은 차원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우쭐하다 교만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세상은 딱 이 둘로 갈라져 있어요. 비하하는 자, 교만한 자. 그래서 싸우고 싸움을 붙이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 낮은 삶이 아니라, 자기라는 것에 갇혀 있는 그러한 수준 낮은 삶이 아니라 훨씬 높은 차원 높은 삶, 그것을 뛰어넘는 삶,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세의 그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만 묵상하겠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인데 두 가지 묵상할 텐데, 첫 번째 묵상은 이겁니다. 나는 중요합니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거 묵상하고 싶어요. 나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 묵상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자.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자. 이 두 가지 간단하게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나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존귀하고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것을 깨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인들은 한 개인을 바라볼 때 이런 존귀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엄과 소중함을 알 때 사람을 더 존귀하게 대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 누가 중요한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서 나에겐 하나님이 중요한가 나가 중요한가 한번 꼭 물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건 지금까지 뭐였나? 나였나? 하나님이었나? 나였나? 하나님이었나? 이게 신앙인들이 점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이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진 것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 거는 너무나 다른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내가 중요했나? 하나님이 중요했나? 세속의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만 있기에 자기의 온통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비하해도 아프고 교만해도 아프고 자기밖에 없기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속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로 시작하는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내가 중요한가? 하나님이 중요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하루씩은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의 놀라운 인들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행동과 삶은 얼마나 나에게서 보여지십니까? 혹시 말로만 하나님이 중요하다 말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까지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가정주일입니다. 가정은 적나라한 곳입니다. 나가 다 드러나는 곳이죠. 그렇다면 가정에 있는 나의 자녀들이, 나의 남편과 아내가 나를 볼 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를 볼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 엄마와 아빠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할까? 애들이 좀 머리가 커진 다음에 권사인 어머님을 향해서 그렇게 믿으면 나는 교회 안 가겠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한대잖아요. 그렇죠? 목사인 자녀 아들들이 아빠가 그따위면 난 교회 안 가겠다고. 그렇잖아요. 과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할까? 내가 중요할까? 둘의 질문 앞에서 삶이 달라지기에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성공과 행복의 길에,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성공과 행복의 길에 과연 하나님은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죠.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말씀 몇 구절만 생각하시면 금방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두 구절만 제가 갖고 왔어요. 사도행전 17장 28절. 왜 하나님이 중요한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소중한 생명의 알파와 오메가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내가 중요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먼저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거죠. 왜요? 내 생명의 존재의 바탕이니까. 그게 중요하게 여겨져야 내 생명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자들이에요.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이사야서 55장 9절.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내가 고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고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고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라는 선에 맞춰가지고 고수인 하나님을 따라가나요? 따라가나요? 예. 하나님이 중요하다면 고수이신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참 지독히도 안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은 지독히도 안 따라가요. 반대로만 가요. 반대로만. 내가 맞다. 항상 그거죠. 내가 맞다. 내가 경험해봤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뒷전에 가게 되는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조변석기하는 나보다 훨씬 더 중요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자기 비하라는 그 자기에 막혀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네가 이걸 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이 길을 갈 수 있다. 그렇죠? 이 길을 갈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중요한 줄 알아. 나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내가 가져드릴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잖아요. 이 청년들도 보면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묻는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대부분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너를 살펴봐. 그거예요. 내면을 살펴봐.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하는 조언이에요. 내면을 키우고 내면을 뭐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면서 너를 살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처럼 마음을 꿰뚫어 보고 뼛속까지 환히 들여다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효과적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듣기 좋은 말이죠. 내면을 살펴보라고. 근데 자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뼛속까지 환히 들여다보시는 나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선은 어디로 가야 돼요? 시선은 자기에게 두지 마세요. 신앙인들은 시선은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세상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시선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중요하시기에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묵상이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 그렇죠? 하나님을 시선에 두고 집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힘드실 때도 먼저 하나님을 집중하시고 중요한데 안 본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데 안 봐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중요한데 그러고서 하나님을 안 보면 시선을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면 봅니다.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은 참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모두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34편 5절 참 귀한 말씀 나와요. 그를 쳐다보는 자, 그렇죠? 시선을 두는 자지요. 그 얼굴 빛나게 되고 그 다음이요. 부끄러운 꼴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는 그분께 시선을 집중하여 그분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부끄러운 꼴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 예수를 바라보시면 우리도 온전한 자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노라.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깊게 바라보시면서 내 삶의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흔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근데 흔들리지 않는데요. 미가서 7장 7절 나는 여호와를 바라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나니 나의 하나님이 들으시리로다. 이게 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시선이라는 찬양에 보면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자의 삶의 변화가 굉장히 볼 수가 있습니다. 가사 띄어져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렇죠?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내 작은 마음은 자기라는 선을 넘지 못하는 그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될 때 비로소 하늘의 꿈을 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됐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너무 좋아요.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거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들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많이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왜 맨날 쪼그리고 살려고 그러세요? 아프다 뭐하다 왜 그렇게 염려 속에 살려고 그러세요?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슴 깊이 느끼면서 환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십시다. 정말 그러길 바라겠어요. 그러길 바라겠어요. 우리가 세상 부귀영화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돌아보면 다 근심되는 거고 다 걱정되는 것뿐인데 그건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넘어서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참 이상하지요. 자기라는 선을 넘어요. 보잘것없던 자신의 선을 넘고 우쭐했던 자신의 선도 넘어요. 내가 별거 아니었네요. 그렇죠? 별거 아니었네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비하하던 자는 용기를 얻고요. 교만하던 자는 겸손을 얻습니다. 불안은 없어지고 믿음은 깊어집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생각합니다. 삶이 따뜻해집니다. 찰나가 아니라 목적과 지향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묵묵히 견디며 걸어갑니다. 만사가 원망이 아니라 만사가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내가 중심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뭐가 안 맞고 맨날 그 얘기하다 끝납니다. 신앙도 내 취향에 맞아야 되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맞아야 되고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돼버립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시선을 바꾸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를 안심시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